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로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 부그러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씻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는 그것이 잘 될지는 혹 다 잘 될지는 알지 못함이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때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가 인터넷 상태가 조금 불안정하네요.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로 나누는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가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이면 12번 이제 모두 마치게 되네요. 네, 오늘의 말씀 통해서 또 귀한 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대계 심리학자이자 의사였던 알프레드 애들러 박사가 있습니다. 그 박사는 그에게 찾아오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내리는 이 동일한 똑같은 처방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약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닌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 처방을 하루에 한 번씩 실천하는 것이 그의 처방이었습니다. 값비싼 약이나 대단한 처방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찾아온 이 많은 환자들은 대부분 어이없는 이 처방에 크게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어이없는 처방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신기하게 당장 특효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을 위해 돕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전했더니 신기하게도 그들에게 치료의 효과가 나타났고 마음과 정신의 이 변화 그리고 그에 따라 삶의 변화로 치료를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의 행복과 기쁨은 이렇듯 첫 번째는 만남에서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눔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눔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물질만이 아니라 슬픔도 아픔도 그리고 기쁨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나눔을 베풀고 행복하고 복된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가?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데 역설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나누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헌신할 때 자신에게 더 큰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커피를 사기 위해서 운전하다가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로 들어가서 오더를 하고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 계산 차례가 와서 계산을 하려고 이 직원에게 이 카드를 내밀었는데 그 직원은 커피만 주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페이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직원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저의 앞차가 제 것을 계산하고 갔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 커피의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 순간 그 커피 한 잔에 얼마나 기쁜지, 더 나아가서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제 입가에 그냥 미소가 한가득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겠어요? 제 뒤에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 차에 커피를 그러면은 제가 계산하겠다고 그 직원에게 카드를 주었습니다. 전혀 아깝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 마음은 너무나 기뻤어요. 더 큰 30배, 60배, 100배의 더 풍성한 행복을 그 순간 누렸습니다. 제게 이 동일한 일이 미국에 살면서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매년 일어나고 있어요. 기분이 상한 일이 있다가도 그 일을 통해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듯 행복이라는 것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헌신할 때 자신에게 더 큰 풍성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존귀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사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더 풍성하게 하는 길은 나누어 주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으로 더 나은 넉넉함,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허물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그 허물을 벗어나서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는지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도서 12장 중에 11장을 나누고 있는데 점점점 전도서의 결론적인 메시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 이 짧은 이 말씀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노년의 이 재력가가 물질을 모으는 데 필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구절을 무역으로 투자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또 2절에 7에나 8에게 나누어 주는 말씀도 투자를 할 때 그렇게 나누어서 투자하라라는 말씀으로 번역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교훈이 아니라 나눔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던지라, 던지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샬라흐입니다. 샬라흐. 이는 씨를 심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던져버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버리다, 버리다,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저히 버리면 거둘 수 없는 이 가망성이 없는 단어예요. 그러나 떡을 물 위로 던지면 반드시 반대로 도로 받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물 위로 던지면 어떻습니까? 어디론가 그냥 흘러서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 떡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을 불특정한 곳, 돌아올 기대가 분명치 않은 곳에 나누어 베풀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고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여러 날 후에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동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선행에 관한 속담의 내용이 똑같이 있어요. 옛날 아랍의 한 왕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강가로 놀이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장마로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왕의 아들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됐어요. 왕과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 당황했지만 어찌할 바 모르고 그냥 발만 구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왕과 사람들은 아들을 찾기 위해서 강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왕의 아들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왕의 아들이 먼 곳에서 강 가운데 있는 큰 커다란 바위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왕과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서도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살았을 수 있을까?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아이의 대답은 하루에 한 번씩 음식이 담긴 포대가 강 위에서부터 떠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음식을 가지고 먹어서 견뎠다는 것입니다. 왕은 이 포대에 쓰인 이름을 보고 수수문하여서 그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무리로 음식을 떠내려 보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그에게 그 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들의 속담에 너는 내 식물을 무리로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르리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진정 사실인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일로 그 사람은 왕에게 후한 사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실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속담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선행을 실천해야 된다. 여러 날 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밝히 보이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헛된 세상에서도 이웃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교훈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복되게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말씀도 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색한 것이 아니라 많이 베풀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풀고 나눈다는 거 쉬운 말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위해서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베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풀라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복음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7번 용서해 주면 되는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7번,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횟수를 세어서 그 횟수만큼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라는 뜻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주라 이 말씀, 오늘의 전도서 말씀 역시 선을 베풀되 많이 베풀라. 솔로몬은 인간의 삶이 헛되다고 해도 선을 행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복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 6절의 내용,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난 9장의 내용에서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솔로몬은 누구보다 많은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지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그럴수록 솔로몬은 나누는 삶으로 헛된 삶을 조금이라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특히 6절에서
이야기하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라는 말씀은 젊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남에게 또한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눔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기쁨이요, 슬픔이요, 어떠한 물질이 떠나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경제관, 우리가 여러 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 열심히 돼서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두 번째, 낭비하지 말고 절약해서 아껴서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베풀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나누어주는 삶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게 됐죠. 주님은 돈이나 물건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주러 오셨고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나라 왕으로 즉위하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아마 폭정을 펼쳤다면 아무도 그를 높이고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 이름 두 글자 앞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 세계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지났지만 성탄의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해 오신 날이에요. 그 큰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른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낚시를 할 때 제가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낚시를 잘해요. 낚시를 할 때 이 밑밥이라는 것을 뿌립니다. 밑밥. 바다 낚시, 민물 낚시, 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많은 밑밥을 뿌립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전통 낚시 중 하나인 견지 낚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흐르는 강물에서 하는 낚시입니다.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것을 이제 배울 때 이야기인데요. 어떤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과 그 견지 낚시 강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참 그 가르쳐 주는 분과 낚시를 하는데 저는 잘 잡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끼를 바꿔 끼우고 이 손을 놀려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가르쳐 주는 분은 옆에서 똑같은 미끼와 위치에서 하는데 잘 잡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저는 못 잡냐고. 그렇게 잘 잡으면서 왜 나는 못 잡냐.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잘 보니까 저는 그냥 한 손 가지고 이거 놀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한 손에, 도다른 한 손에는 이 여러분들 깻묵 아시죠? 딱딱한 그 굳은 깻묵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한쪽에 쥐고서는 그것을 물에 담고 그 굳은 깻묵을 살살 흩으면서 풀으면서 강물에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흘러내려가는 그 깻묵이 밑밥이 되어서 집어 효과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씹는 대로 거두는구나 라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도 알게 돼요. 오늘 1절의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로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주변에 참으로 어렵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해 또다시 그 사랑이 흘러 누군가에게 베푼 그 사랑, 여러 날이 지나면은 도로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심정으로 물 위에 우리가
던지기로 합니다.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대가를 바래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물질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던지고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도로 찾고 돌아오는 기쁨을 기대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고 보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식물을 물 위로 던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던져둔 것을 거두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던지라고 하시는 분이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확신을 확신하고 언제든지 우리의 식물을 물 위로 던지는 지혜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그 지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시작해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복음을 위해 사용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의 형통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참된 지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보답으로 나눔을 통해 또한 풍성한 아름다운 결실로 더 큰 영광을 돌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한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허히 돌아보게 하시고 바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명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부흥케 하시고 성도님들 또한 부르심에 합한 자들로 기쁘게 교회와 주님을 섬기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그 자리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합심하여 나가겠습니다.